자,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앞에 끝에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내용이고, 바로 5장 1절은 아나니아가 역시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 함께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같은 우리가 호흡에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그 전에 3장, 2장, 초기에 예루살렘,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예루살렘 교회에는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고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사도들은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34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교회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는 욕심쟁이들이 싹 사라집니다. 욕심쟁이들이 사라져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기독교 공산주의의 원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했거든요. 이 공산주의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는 강제로 네 것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내 거도 니게 되는 것이에요. 강제로 법적으로 하느냐, 국가에서 하느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록에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구분 없이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먼저는 불변의 진리와 한시적인 진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만 해당하는 내용 진리가 있고요, 보편적인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과 땅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믿는 자들이 함께 지냈다. 2장에 보면은 심지어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동거를 한 것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런 이제 기록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모방하는 그런 신앙이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수도원이 나온 것이에요. 수도원이 뭡니까? 공동 거주, 공동 소유. 또 신앙촌. 우리나라 토종 이단들이 만든 신앙촌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신앙촌 물건 아직도 돌아다녀요. 또는 집단 생활을 강요하는 코리아의 토종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집단 생활을 강요합니다. 이상하죠? 같은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제가 과거에 몇 번 만나본 적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주택을 하나 다 구입을 해요. 방 2칸이나 3칸짜리. 그리고서 거기에 2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은혜롭다고 하겠죠? 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중에서,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져올 것과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구분 못하면은요, 이단 되는 것이에요.
그 토종 이단, 집단 생활을 강요하는 토종 이단들이 어디 뭐 8만 대장경에서 그 구절을 꺼내오는 거 아닙니다. 다 성경 구절로 이용해 먹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자, 물론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한 혼으로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이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거는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줘라.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먼저는 믿음의 집안, 교회에서 나눠줘라.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듯이, 바나바가 하고 아나니아가 했듯이 땅을 파는 거든 집을 파는 거든 이런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일이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어야지 강요하거나 규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드린 집단 생활을 강요하는 토종 이단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야, 봐라,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공동으로 거주했고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했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코리아의 토종 자생 이단들은 다 공통점이 이 집단 생활, 같은 영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공동생활을 하자.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있는 대로 물론 공동 거주했고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특수한 상황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여전히 그 순간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으로 거주했고 공동으로 소유했던 시스템은요, 곧 무너집니다. 곧 무너져요. 2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무슨 내용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공동 거주하고 공동 소유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편을 나뉘어서 투덜거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곧 무너집니다. 그것은 아주 한시적인 진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올바른 성경 교사고 성경을 나누어 공부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라면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던 그런 모습들 중에 우리에게 가져와야 될 진리와 그때 그 당시에 한정적인 진리, 시한부적인 진리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돼요. 이상하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보는데 코리아의 토종 자생 이단들의 공통점은 공동생활이에요. 공동소유고 막 집단생활 강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 미안하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된다는 것은. 이단이 뭡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매주 먹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점심을. 목사가 설교 끝나고 와서 다 형제들하고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생활 20-30년 했는데 목사와 겸상을 처음 해본다. 그 사람들이 사기친 거예요. 무슨 뭐 제사장인 양.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몰라도 야, 좀 이상하다 하면은 다 성경 구절을 꺼내왔는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당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고 그래 막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런데 공동 거주했고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거주 공동 소유는요 곧 깨져버린다니까요. 그 아주 한시적인 그러한 실행이고 진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와야 할 진리와 그 당시에만 실행될 수 있는 한시적 진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순하고 상식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빌라 하나 얻어서 나랑 우리 집이랑 같이 살자 그러면 사시겠어요? 교회 아마 바로 박살 날 겁니다. 너무 많아요. 토종 이단들은 거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인용합니다. 정작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한 마음으로 한 혼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인용합니다. 왜 이거를 인용할까요? 막 직설적으로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안 하면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사건까지 읽은 겁니다. 다 은연중에 어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말 안 들면 바로 죽어 이 뜻이죠. 아나니아 사건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요 이 코리아에서 정말 작심을 하고 덤벼들고 나쁜 마음으로 덤벼들면 이 종교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와 가끔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를 다 알고 있는데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 그렇죠? 대단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도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그 돈을 두었는데 5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아나니아도 자기의 땅 한 떼기를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된 이유는 돈 일부만 가져오고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짓말.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장 3절에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면 이제 사도들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지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도 똑같이 흉내낸 겁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 돈이 절반을 뗐어요. 절반만 가지고 왔어. 그런데 왜 거짓말입니까? 다 가져온 것처럼 위선을 떤 거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사람들이 직결 처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천만의 말씀.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설교를 할 것이 없어요. 그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졌다고 즉석에서 처벌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신 케이스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인가에 헤롯 왕 거의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 그 누구지요? 산채로 구덩이에 막 떨어져 죽은 사람들 있지요? 이런 것들만 과대 광고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 비즈니스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포인트 중에 하나. 그렇죠? 가져와야 돼. 땅 팔아서 집단 생활 안 하면은 아나니아처럼 바로 죽을 수 있어? 이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같은 판단을 했고 같은 결정을 했고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위선을 떤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바나바나 아나니아의 모습, 행동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속 마음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공동 거주를 하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공동 거주를 하건, 공동 소유를 하건, 중요한 것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뭐 공동 거주든 공동 소유든 그 좋은 시스템은 곧바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공동 소유, 공동 거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나바의 마음으로 살아갈지 아나니아의 마음으로 살아갈지, 아하, 개인이 중요하구나. 개인이. 그렇죠? 이 대단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게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게 망가져 버린 것이에요. 좋은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좋은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대로 제가 이 강단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저의 관심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속 사람이 자라나는 것밖에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나머지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집사도 있고 뭐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날 이때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저에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좋은 건데 제가 뭐 거절을 한 적이 있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이 점에 먼저 고려사항이 돼야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잖아요. 함께 모여 살고 함께 소유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이 실행됐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의 그 거짓말하는 그 속 마음 때문에 이게 깨져버린 것이에요. 다른 데서 깨진 게 아니에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 좋은 운영 방안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시스템, 좋은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더라도 각자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곧 무너집니다. 바로 6장 1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편을 갈라서 투덜거리는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평판을 얻기도 원했고 돈도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는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 앞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전체인 척 거짓말을 한 거, 위선을 떤 거지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5장 4절에 야, 그 땅 네 땅이잖아. 판 다음에도 네 거야. 네 권한 안에 있어.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거 가지고 그냥 땅도 내 거, 팔아도 그 돈 내 돈. 뭐 가져오고 싶은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부를 가져와서 전체를 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한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버리신 거예요. 보세요. 3절에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렇죠?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님께.
4절 끝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무슨 교회가 굉장히 하찮지 않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를 이룰 때 성경은요, 교회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선하게 한 거는 주님께 선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고, 아나니아처럼 교회 앞에 거짓말한 거를 지금 주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한 거를 주님께 한 게 아니라 교회 아시겠죠? 교회에게 한 것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아나니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고 믿음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겠죠? 그냥 돈만 가지고 튀었겠죠?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평판도 얻고 싶고 돈도 챙기고 싶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일을 벌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보이고도 싶었고 돈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 앞에 가지고 오는 이 스토리와 5장 1절에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사도 앞에 가지고 오는 스토리는 지금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한 상황에서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좋은 시스템을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의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시스템이 깨져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안에 성장하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맘몬, 돈의 신, 돈을 말하죠. 돈의 신.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니아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맘몬도 섬기고, 바나바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땅을 팔아 사도 앞에 가져온 돈으로 칭송도 얻고 싶고 그 돈도 일부 챙기고 싶고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뭐 다 냈어야 돼. 아니 그냥 솔직하면 되죠. 왜 위선을 떠냐고요. 왜 전부인 양 위선을 떠냐고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이 어려운 것을 하려고 꿋꿋하게 해낸 것이 하다가 죽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게 임했는데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찬바람 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계산기 두드리게 돼 있는. 이거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모여 살아야 되나? 함께 소유해야 되나?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죄인 한 명 때문에 많은 선한 것들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나 하나의 믿음은 나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의 하나의 믿음은 나 하나 뭐 그냥 상관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어떤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적했듯이 땅을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소유였고 팔고 난 이후에도 아나니아 소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이런 일을 벌였냐고요. 뭐가 모자라서.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도 앞에 일부만 가져오든 돈을 전부 가져오든 그냥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했냐고요. 그럼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자, 5장 4절 보세요. 다시 4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그렇죠? 전 개인적인 것인데요. 전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무슨 그런 참여도 안 하고 갈 데도 별로 없지만 무슨 동창회나 친목회나 어떤 회에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다 좋아요. 회의하고 좋은 사업을 펼치고 그러면 밥 먹고 나면은 꼭 2만 원씩 이렇게 객출을 하거든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아니 내가 밥 먹고 오늘은 나 먹은 거 나 5천 원만 내고 싶어. 아니 오늘은 내가 좀 흡족해서 나 5만 원 내고 싶어. 꼭 근데 정해서 걷어. 저는 좀 약간 못돼가지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원래 밖에서도 그렇게 싫은데 교회 목사라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공동 거주, 공동 소유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한시적인 진리였습니다. 바로 깨집니다. 오늘 그 깨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성장해서 자기 집을 팔건 땅을 팔건 재산을 팔건 돈을 가지고 모금에 참여하고 누구를 돕고 헌금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 각자 결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고 규정으로 만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토종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교회를 떠나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동창회나 친목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생각 그게 기분 좋으세요? 저는 별로 그게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요. 좀 더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끄고 한번 얘기할게.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아니 이 지역에 이제 살다 보니까 여기는 연세 좀 되신 세대 같은 경우는 다 7남매, 8남매 그러잖아요. 그럼 행사 있으면은 7남매, 8남매들이 다 나누죠. n분의 1로. 그 기분 좋습니까? 제가 볼 때 은혜롭지 않아요. 5천 원도 낼 수 있고 5만 원도 낼 수 있고 그래야 그게 멋지고 정말 은혜롭고 기분 좋은 거지요. 신앙다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 아나니아는 참 사실은 인간적으로 멍청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려다고 보니까 멍청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요? 크리스찬들이 그 힘든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려고 하니까.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멍청한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주님 앞에 거짓말한다는 것을 모른 거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상대하는 것이 주님을 상대하는 걸로 그분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제가 늘 기도하지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께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받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렇죠? 솔직했으면. 교회에서 이름도 내고 싶고 돈도 챙기고 싶은 이 마음을 가졌던 아나니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의 결실로 만들어졌던 그 좋은 시스템, 나쁜 게 아니거든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기거하고, 이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 좋은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 이제 지역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돈 문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돈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그냥 누구 앞에서, 어느 목사 앞에서, 집사 앞에서, 성도 앞에서, 형제 앞에서, 자매 앞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한 것으로 여겨버리시는 것이에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 형제를 사랑해라, 교회 지체를 사랑하라, 이게 이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 주님의 친절로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 개인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버리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빛을 보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9장 4절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5절 주여 누구시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누굴 핍박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랬겠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했습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그 사람들만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거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이게 실제로 억지로 사랑하라, 억지로 친정하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고 깨닫는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야. 아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는 걸로 지금 여겨버리시는구나. 아나니아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거지요. 자, 우리 초대교회 많이들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행복했던 시절, 좋았던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에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문제. 돈이에요. 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은 킹제임스 성경,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부패한 성경입니다. 자, 부패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손에 들면 끝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거리, 숙제거리가 하나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은혜로웠던 분위기, 성령님의 역사를 단번에 꺼뜨린 그 일은 돈이에요, 돈. 결국은.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 이런 구절은 거의 암송 구절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결국. 그래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온갖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핑계를 대지만 성경의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벌어졌던 이 일들을, 아나니아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뭐 자기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계속 그렇게 항변을 하고 핑계를 대는데 단순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정말 특수한 케이스, 뭐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뭐 걷지를 못해서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한다니, 그렇지 않은 이상 거의 다 아나니아 케이스에서 대부분 다 설명이 돼요. 아나니아 케이스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한 거를 부득부득 굳굳하게 하겠다고 하면은 바보 같은 결정,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데 돈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 안 하면서 뭔가 바나바처럼 뭔가 교회 안에서의 명예도 구하고 싶든지, 그러면 결국 망가지는 것이에요. 망가지는 것. 성경의 진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예외가 없어요. 제가 이날 이때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 있는 인종을 본 적이 없어요. 예외 있는 인종을. 아나니아처럼 숨기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나니아의 문제는 땅을 팔아서, 거기까지 좋았죠. 막 성령 충만해서 바나바처럼 팔았겠죠. 간식으로 바나나 좀 갖다 주세요. 자꾸 바나나가 나오네 입에서. 아나니아의 문제는 땅을 팔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딱 보는 순간 돈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복잡하게 일 처리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돈만 가지고 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거짓말이 문제였다. 거짓말, 위선을 떤 겁니다.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고 교회 앞에서 위선을 떠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거짓말하고 예수님께 위선을 떤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신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육신에서 이렇게 이끄는 대로 교회 앞에서 기껏 자기 마음에는 그냥 사람을 몇 사람 상대했을 뿐인데 결론적으로 믿음이 잘 안 되거든요. 믿음 생활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앞에서 하는 행동은 예수님은,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버리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늘을 보고 박수를 치고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려는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그럼 뭐 돈 싫고 오로지 믿음으로 뭐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아나니아처럼 바보 같은 선택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하시면 돼요. 돈 앞에서도 여러분 솔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 뭡니까?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분명히 돈이 없어졌는데 먹고 튄 놈들은 없어. 다 솔직하지 않은 거죠. 거짓말이죠. 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큼이라도 정말 여러분만큼이라도 돈 앞에서라도 솔직하셔야 됩니다. 뭐 땅 팔아서 가져와라, 집 팔아서 가져와라, 뭐 월급 받았으니까 10분의 1을 땡겨와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법으로 규정으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숙한 대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제가 볼 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 거주, 공동 소유보다 난 이게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정해서. 그렇죠? 어떤 분이 궁금해서 물어요. 목사님 그래도 평생을 30년 40년을 11조 생활하던 분이 물어요. 그래도 이렇게 규정된 대로만 살아오다가 스스로 뭘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틀 속에 법 속에 살다가 이게 자유를 얻으면은요, 이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자유라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노예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 세뇌가. 어떤 분이 물어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해가 되고 감동은 받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러한 지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월급 생활을 하는데 몇 %를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님,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최소한 나 개인에게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그 뭔가 좀 지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성도님,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이날이 때께 100명이 물었어도 제가 달리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예루살렘의 공동 거주, 공동 소유보다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아나니아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난 돈 필요 없다, 나는 돈 없이도 산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하죠, 당연히.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가 돈 앞에 솔직해야지요. 정직해야지요. 위선 떨지 말고. 그렇죠? 침례교회에서는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다른 교회, 오래전에 교회 다닐 때 막 이름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빈 봉투에다가 무슨 어음 끊듯이 써낸 거예요. 매직으로. 그러면서 막 그냥 헌금하는 것처럼. 그런 위선을 떨면 안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돈의 부정, 돈의 의혹, 돈에 대한 스트레스, 이 아나니아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대로 교회는요,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한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의 부정, 돈의 의혹,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코리아의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실행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말씀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 원칙을 지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돈의 부정이나 돈의 의혹이나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꾸준히 이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수입원은요, 모금함밖에 없습니다. 모금함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건 그건 제가 짜장면 사 먹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거는 모금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선교 헌금 내지는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국수 삶아 팔도록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 헌금이나 건축 헌금을 걷기 위해서 성도들 부업으로 인형 조립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수입원은 모금함입니다.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좋은 시스템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거주, 공동 소유. 그런데 그것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보니까 허점이 있어요. 자꾸 바나바. 예, 이건 영의 인도하심이니까 좀.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서 허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는 게. 여기에서 우리 같은 정말 모자른 사람들이 감당 못할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다 오가는 게 드러나지요. 여기에 이제 감당을 못 해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지,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만몬 필요 없다, 버려다.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 왜 필요 없습니까? 교회도 돈 없으면은 운영이 안 돼요. 다 돈으로 운영되지요. 저의 삶도 그렇고 그냥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분석되지 않는 인간사의 배경에는 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경고한 대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크리스천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숨겨져 있다면, 아나니아처럼 살아간다면 결론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날 때 온갖 핑계들을 다 대지요. 만 가지 이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려 하니까 힘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덜 벌어야 되겠다.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와서 좀 일 좀 하겠니 하는데 내가 그 돈 안 벌고 교회 가야. 아니요.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시라고요. 정직하고 솔직하시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이 따옴표로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 시체 도난설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당시의 유대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초 서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만든 이론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시체 도난설을 사람들은, 지금 불신자들은 책에서 읽는 거예요. 돈으로 만든 이론인데, 돈으로.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니,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싫다, 그런 거짓말에 또 속지 마시고, 돈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냥 돈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면 돼요. 아나니아가 정직했으면 됐거든요. 솔직하면. 왜 거짓말하냐고요. 왜 거짓말하냐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기거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먹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의 지체들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잘 되는 것이에요. 함께 기거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먹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이면 그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좋은 시스템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좋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읽은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편을 짜서 서로 툴툴거리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점령 못할 때 망가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부패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돈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의 부정, 돈의 의혹,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신앙생활, 교회가 되도록 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시스템보다 먼저 좋은 마음을 갖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정말 여러분에게 돈이 좀 있으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권면했듯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좀 나누어 주고 나누어 쓰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욕심쟁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욕심쟁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탐욕 부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라 하면서 맨 코리아의 교회 문제에 큰 문제가 되고 뭡니까? 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전부 욕심쟁이, 그렇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 뭘 가지고 가려는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좀 나누어 주려는 마음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걷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내어주는 곳입니다. 욕심쟁이가 많은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완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수년 동안 우리 교회로서는 돈의 부정이나 돈의 의혹이나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교회를 이뤄왔다라고 자부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죠? 욕심쟁이가 없어야 돼요. 욕심쟁이가 없어야 돼요. 참으로 만몬에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건전한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돈도 좋고 사람들의 칭찬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것이에요. 위태롭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아나니아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주께서는 매우 불쾌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나는 기껏 그냥 교회에서 몇 사람한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님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인으로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의 3절에 있는 대로 마음속에 사탄으로 충만하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으로 충만한 증거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불길을 한판에 꺼버렸던 아나니아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어야지요.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에게 큰 두려움이 닥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다가는 아나니아처럼 참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져와야 될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렇죠?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